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성경책입니다. 오늘 저 천주교처럼 라틴어로 된 성경을 교부들만 가지고 신부들만 가졌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마틴 루터 한 사람이 종교 개혁을 이루면서 우리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주었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오늘 여러분들의 손에 우리말로 쓰여진 이 성경책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 여기에 영어로만 써져 있는 성경책이었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답답하겠습니까? 우리말로 우리가 친히 애워도 보고 그 뜻을 깊이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언어로 된 성경을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주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잊을 수 없는 큰 감사합니다. 우린 그것도 실은 좀 잊어버리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해서 이 말씀 위에 올바로 서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다가 뿌리를 든든히 내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다. 내 생각, 틀린 생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큰 실수를 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제사를 원치 않는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원한다. 이랬어요. 근데 우리는 만약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중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참으로 우리가 깊이 깨달은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올바른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좋은 그것을 원치 않냐고 그냥 내 육신적인 그 계획대로 그걸 자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굉장히 큰 낭패를 보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변치 않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그런 신앙생활이 꼭 우리에게 뿌리 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을 다 다스려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진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동산에 각종 많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시고 그걸 다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어때요?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 에덴 동산에 100가지의 열매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 따먹되 하나만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딱 정해주면서 이건 따먹지 말아라. 왜?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꾸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자꾸 미혹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따먹지 말라 하는 그것을 미혹의 영이 꼭 따먹게 합니다. 그 미혹의 영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너보고 따먹지 말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미혹의 영은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 이게 바로 사단의 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예,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못 잡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흑암 세력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기도 하고 우리의 귀를 가리기도 하고, 예, 하나님의 말씀만 못 붙잡도록, 하나님의 말씀만 놓쳐버리도록.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를 무력화하는데 그 무력화하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게 한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참 신앙생활이 이 말씀 위에 뿌리를 든든히 두는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주권, 이건 모르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안 믿어. 그래가지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그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늘 낙심하고 이제는 세상 살면서 불신앙의 체질이 돼가지고 세상이 전부 틀리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중요한 비밀,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이 능력을 알아야 돼요.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구원하신 성도,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 이 66권 이 성경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 하나는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그 책입니다. 신약 성경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이 성경 두 권이에요. 신약, 구약, 신약. 이 구약 신약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66권을 정경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 66권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과 비슷한 그런 문서들이 많아요.
외경도 있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외경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모든 교부들과 정말 신앙의 올바른 그런 학자들과 이 성경 말씀을 펴놓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 것은 우리는 66권 이 성경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고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는 말은 66권을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뭐요? 성경, 이 66권 성경을 중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아멘? 예, 성경을 떠나면 안 돼요. 성경을 떠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재앙이 그 사람에게 임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가감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 66권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고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을 이 말씀 중심으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지은 사람들이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쓴 사람들이 어떻게 썼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을 받아서 썼다.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우리는 축자 영감서를 믿는다. 한 글자 한 글자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중요한 이 핵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윤리의 책, 도덕의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되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어떤 윤리적인 책으로 도덕적인 책으로 그래서 대부분 세상의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이 성경책이기 때문에 자기 책장에 애지간한 사람은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성경을 둡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저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호텔 방에 들어가 보면 몇 권의 책이 꽂혀 있어요. 몇 권의 그 책이. 거기에 보면 이제 성경이 꽂혀 있습니다. 또 다른 그런 경전들이 꽂혀 있어요. 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잘 못한 것도 그대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입니다. 거울로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우리의 입에서 떼지 말아라. 늘 묵상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을 입에서 떼지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도록 했어요. 어려서부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여러분들은 진짜 마음에 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었습니다. 저희 집은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어렸을 때부터 하여튼 가정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제가 철들어 생각해 보니까 계속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가정에는 목사님도 없잖아요. 그냥 이제 식구들이 드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리냐? 설교가 없어. 그냥 성경을 차례대로 읽는 거예요. 이번 달에는 마태복음을 시작해서 2016년도에는 마태복음을 시작해서 봅시다.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딱 얘기하면 그게 이제 원칙이 돼가지고 매일 아침 한 장씩 돌아가면서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복음도 못 깨닫고 그냥 예배 드리자 그러니까 드리는 예배니까 얼마나 예배 드리기가 힘든지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는데 죽겠어요. 지금같이 학교에 가면 이렇게 가로로 글을 쓰는데 집에 와서 성경은 세로로 읽으려니까 또 눈에 조금 잠이 붙어 있잖아요. 덜 깨가지고. 그러니까 이 줄이 저 줄 같고 저 줄이 이 줄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틀리면 안 된다고 우리 아버지는 틀리면 그걸 꼭 고쳐서 올바로 읽을 때까지 고쳐요. 그러니까 틀리면 안 되죠. 저희 친구들이 처음 저희 집에 와서 하루 저녁 같이 자다가 새벽 예배 때문에 다시는 우리 집에 안 잡니다. 왜? 뭐 교과서와 또 다르게 성경의 말은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뭐 이상한 외국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혀가 안 돌아가는 거죠.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그런 단어들이 많으니까 틀리잖아요. 그러면 다시요. 그러니 제가요 얼마나 잠이 왔던지 좀 창피한 얘기지만 이제 식구들 요렇게 세보니까 내가 읽을 성경 구절이 딱 계산되잖아요. 그래서 손을 요렇게 짚었습니다. 조금 그 한 바퀴 도는데 그게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자려고 졸려고 그래 이제 내 차례가 되는데도 나는 지금 졸고 있는 거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조는 사람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졸고 있는. 이제 마침 저 형이 이제 신호를 해줍니다. 무릎으로 탁 이렇게 건드려줘요. 그러면 탁탁 깨가지고 손은 짚어 있어.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읽는데 틀렸다는 거예요. 네, 사실은 즉시 우리 할머니는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두 절 읽어버려요. 아니 한 절씩만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할머니는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가정예배예요. 우리는 기도 시간이 또 우리 할머니 기도가 있어요. 할머니 기도 돌아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저희들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저희들은 얼마나 짧게 합니까? 근데 우리 할머니 기도는 교회를 몇 번 갔다 와요.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가정예배 시간에 그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할머니 기도는 한 번 통곡을 해야 돼. 그래야 기도가 끝이 납니다. 그래 우리는 할머니 기도한다 그러면 아예 땅바닥에 머리를 대고 꼬부라서 잡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가 다 끝나면 이제 주기도문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그러면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예배를 마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어려서부터 말씀이 다 박혀버리니까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이 없어요. 안 믿어지거나 이런 게 없어. 그냥 어려서부터 성경을 믿었어요. 믿도록 어려서부터 아예 주입식을 시켰어요. 주입식 교육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 저희들은 믿어버려요. 그런데 아주 많이 배우고 학자들은 잘 안 믿더라고요. 그게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막 못 믿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행복한지 모릅니다. 66권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실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도 복음은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성경만 읽었지. 그냥 단어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깨달고 또 성경을 가르쳐주는 분들이 복음 못 깨달았어. 그러니까 완전히 윤리 도덕책이요.
그래서 주일날은 일단 놀러를 못 가겠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딱 집에 갇힌 거죠. 절대로 주일날, 옛날에는 라디오 있었잖아요. 라디오를 틀어도 안 되고, 주일날 오라 그래도 안 되고, 주일날 뭘 사 먹어도 안 되고, 사 먹고 싶은데 너무너무 그런 제재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딱 틀이 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조금 유익된 것은 뭐냐? 성경을 알았어요. 성경을. 오늘 성경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푸르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영영이 서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풀이 마르죠. 그러면 철이 지나갔다고 말이에요. 어때요? 꽃이 몇 년 동안 피어 있습니까? 아니죠. 한 철이 못 가서 꽃은 며칠 동안 있으면요 그 좋은 꽃이 시들어 버려요. 시간이 가면 다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몇백 년, 몇천 년이 흘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절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약속들은 변하고 사람의 말은 변해요. 우리 속담에 뭐예요?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 예? 어떤 사람이 얘기했어요. 화장실에 갈 때 마음이 있고 올 때 마음이 달라. 우리 생각은 이렇게 요동칩니다. 금방 좋았다가도 금방 말이죠 원수가 돼버리고. 예?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1.2획도 변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1.1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약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좋은 거죠. 그냥 성경이 그렇게 써져 있어. 이건 나와 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있을 때도 있지만 상관이 없을 때도 있다고 말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는 성경은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은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 그래서 다른 책과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느냐?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해줘요. 복음.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말해줘요. 오늘 우리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복음을 말해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히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는데 그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란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인데 구약에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이 기름불을 취해서 기름을 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그러한 직분, 제사장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뭐요? 제사를 드리는,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직분. 왕은 뭐요? 나라를 다스리고 책임지는
그런 왕, 그런 권세를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다.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한 길이다. 성경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말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이상한 종교들이 많아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우리 멀지 않게요. 가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길가에 있는 교회 여러분 보셨죠? 거기에 안상홍 90 몇 주년 탄생 이렇게 써놓은 데 있죠. 그 사람들은 뭘 믿냐? 안상홍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으면 이렇게 영 다른 길로 가버린 거예요. 다른 길로. 성경은 뭐냐?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사렛 예수. 그분이 우리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말은 죄 없으신 몸으로 오셔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실 분은 죄 없는 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선포해버렸어요. 이게 복음 깨달은 바울이 선포한 내용이에요.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구나.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심판이 없구나. 할렐루야?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해. 참 제사장 되셔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누가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여러분들은 믿어서는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안 믿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으로 왔어요. 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뱀의 머리를 밟았어요.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뭐요? 사단에게서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사단을 꺾을 권세를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다 하는 거예요. 주셨어요. 이게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요 복음 못 깨닫고 아직도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도 성경 가지고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 많다. 성경 가지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많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복음 아는 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리스도예요. 마리아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죄 없다 아니에요. 마리아도 뭐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제 태어났어요. 그 어린아이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성경이 말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깊이 이 복음의 뿌리를 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전해야 돼요. 왜?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말이죠. 너무 많아. 어떻게 많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착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착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 아유 교회 다니는 것이 저래 그러잖아요. 우리 주위에 쉽게 보면 그래요. 아유 교회 다니는 저게 저랬대. 에이
그렇게 예수 믿을 바에야 예수 안 믿는 그 시기가 더 나아. 우리 주위에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건 너무 복음을 몰라서 그렇죠.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뭐하라고 하겠어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 그렇게 고통을 받고 죽으시겠냐?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낮아지실 필요가 뭐가 있냐고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고, 또 우리 복음 깨달은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왜? 이미 이제 우리의 주인은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처럼 옮긴 자입니다. 호적이 바꿔져 버렸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지옥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막 착하게 살아서 이름이 바꿔지고 그래 안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바꿔버려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게 우리는 성경이에요. 성경이 말한 거예요. 그 어느 박사가 말한 게 아니에요. 어느 훌륭한 목사님이 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내 자녀라도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그냥 예수 믿는 척 하면 되는가요? 안 돼요.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해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까지도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4장 6절 같이 봐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6장 3절 한번 봐볼까요?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고요? 힘써 알자. 힘써 알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세입니까? 아직도 여호와를 아는데 그냥 대충 알자 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왜 망하느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느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자꾸 미혹의 영이 우리를 미혹시킬 때마다 미혹당하는 거죠. 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고? 힘써 알자.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들이 힘써 알자 그러세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아야 돼. 힘써 알아야 돼.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온전히 알면 사단은 절대 우리를 미혹하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진짜 알면 우리는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잘 못하니까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 백성이 돼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굳게 붙잡은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능력을 아는 이 사람들은요, 절대로 안 망합니다. 여호와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성공하고 왜 갈렙이 성공했습니까? 여호와를 알았어요. 여호와를 아니까 10명의 정탐꾼은 막 너무 말이에요. 막 불안했어요. 아니,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땅은 맞는데 거기에 있는 군인들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막 우리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잖아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 모자라서 그래요. 그럴 때요, 이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불신앙이 싹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야, 우리가 애굽에 나올 때에 문설주에 피만 발랐는데 나왔지 않느냐?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홍해 건널 때 우리가 어땠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홍해를 건널 만한 준비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뭐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칠 때 우리는 마른 땅으로 건너왔지 않냐? 우리 하나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아야 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우리는 사단에게 자꾸 속고 정말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알면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요셉처럼 우리는 담대히 누릴 수 있는 거죠. 여호와를 진짜 아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갔지만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어. 그 가정총무로 삼잖아. 요셉이 애굽에 갔어요. 애굽 왕에게 갔어. 그는 뭐예요? 애굽 왕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준 거였어요. 최고의 자리로 주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니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사실을 알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직도 이 지식을 놓치고 여러분들 지식 가지고 세상 살라고 그러면 고생 좀 해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최고의 선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집중으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집중으로 보면 우리의 답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미혹의 영, 내 육신의 어떤 경험, 내 어떤 육신의 생각,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이 말씀에 있다고 말이에요. 말씀에 있어요. 말씀은 조금 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뿌리를 든든히 둬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말씀은 사단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단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만이 사단에 대해서 정확히 말해요. 사단은 어떤 영이요? 거짓의 영이요. 사단은 어떤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도로 떡떡이 만들어 먹으라. 그 시험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떡! 말씀보다는 떡! 자꾸 사단은 이 육신적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사단을 단번에 말씀으로 꺾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공격의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입니다. 이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했어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진짜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했다고 하면 안 떠난다니까. 여러분이 누구요? 하나님의 성전. 뭐이 두려워? 뭐이 두려워? 어? 뭐이 두렵냐고? 가난이 두려워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요. 구원받은 모든 개인과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버린 사람은요, 성도예요. 성도. 성전. 이 사람은 오늘 죽어도 어디 가죠? 하나님 나라 갑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가치를 어떻게 두느냐? 최고의 가치. 왜? 독생자를 주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구원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냐고,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날 군인들이 달리 보이더라니까. 자꾸 이리 차 타고 가다가 보면 군인차가 싹 지나가면 군인 남바, 차 남바도 이렇게 보여지고, 저 차가 무슨 차지? 자꾸 보여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 우리 아들이 군대에 갔거든. 맞죠? 응? 우리 주양식 권사님이 비행기만 뜨면요, 애기를 여기다 얹고 비행기만 뜨면 하늘을 쳐다보고 가던 걸음을 탁 멈추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용렬 장로가 그때 군대 가가지고 막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린대요. 그러니까 육군으로 갔는데도 뭐요, 비행기만 가면 그냥 이렇게 서가지고 있죠. 여러분 상상이 좀 되세요? 이렇게 애기를 얻고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었다. 할렐루야.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는가 보다.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여러분들을 꼭 붙잡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오늘도 믿으시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막 축복하고 이 주일날을 최고 복되게 해가지고 우리를 축복하신 날이 주일날이요. 그래, 주님은 오라는 거예요. 병든 자도 오고 다 와라. 불신하는 사람도 다 와라.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말씀을 들어라.
우리의 생각이 바꿔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예배 시간에 힘을 얻고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간 것입니다. 이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오늘 이 동산교회, 교회다고 말이에요. 교회. 오늘 이 교회는 뭐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성전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예배하는 성전.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저 절은 뭐예요? 마귀의 집이죠. 우상 섬기는 집. 오늘 이 예배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역예배 드리는 거기가 뭐냐? 성전이요. 현장. 우리가 말씀운동 펼치는 성전. 구역예배가 성전이요. 제가 이 구역예배를 쭉 지금 보니까 한 구역이 좀 잘못 드렸는데 안 드렸죠. 잘못 드린 게 아니라 구역예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찬양하고. 그냥 찬양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높이 찬양.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영원한 삶을 완전히 주장하실 그분을 높이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언약을,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서 있는 곳에서 남쪽,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니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 이제 우리 나를 구별했대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해버렸어. 할렐루야. 내가 의가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오늘도 이 귀한 축복,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나를 세상 살리는 일꾼으로, 증인으로 불러주신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한 주간 동안도 정말 감사가 넘치는 참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되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라고 말한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서 최고의 성령의 인도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를 하나님의 귀한 성전 삼아 주셨사오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